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서천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이죠. 한 30여 년 전인데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90년에 목회를 나와서 93년, 94년, 95년, 96년 막 그렇게 여기에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천안으로 가서 2년 목회를 하다가 파라과이에 가서 6년 목회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부여에 있다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대전에서 6년 목회하고 그리고 삼육식품에서 6년 사목으로 일을 하다가 온양에 와서 몇 년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 눈이 이상해서 그런 건지 그때나 지금이나 왜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시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런지 다 같아 보이시는데 그만큼 더 반갑고 정이 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제가 간혹 긴가민가한 분이 계세요. 우리 황장로님 신침이 뚝 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몰라봤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장로님 목소리여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난 삶을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시고 하늘에서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신앙에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끝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은 습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직 모르시겠죠? 한자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습. 뭐 하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식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윈도우 P 확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이 노트북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예. 오케이. 일단 화면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요. 설교는 계속 할게요. 예. 한자를 못 펴드려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습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말입니다. 습관 할 때 습, 학습 할 때 습, 예, 그 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좀 특이하고 놀라운 한 가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만큼 그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세계 사람들이 한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세계 한류 팬이 1억 5천만 명. 이걸 어떻게 옮기지? 10년 새 17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열풍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에 나가면
이 한국 사람, 이게 외국 사람이 물어봐요. 예전에는 동양인들 보면 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파라과이 살 때 사람들이 꼭 그렇게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에요? No.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야? No.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그럼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럼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 한류를 이끌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한국 영화, 그죠? 또 뭐요? K-팝, 음악, 예. 영화도 오징어 게임 이런 영화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K-팝에서도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그 남자 그룹 BTS, 예. 제가 PPT에 올려놨는데 안 보고 하니까 예, BT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 음악, 드라마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음식도 이제 덩달아서 한국 음식도. 한국 음식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유명해요? 김치. 우리는 김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죠? 예,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김치입니다. 김치를 어떻게 담는지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야채를, 배추를 싹 씻어가지고 파, 마늘, 맛없는 것만 집어넣어요. 그죠? 파도 별로 맛없고 마늘도 별로 맛없고 소금도 그렇고 다 집어넣어서 버무리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뿌리면 야채 속에 있었던 유해한 세균들은 다 죽고 소금에서도만 살아남는 인체 유해한 균이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게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배추에서 단물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유산균이 그걸 먹으면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g의 배추에서 약 10억 개의 유산균이 증식하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유산균이 풍부하게 잘 배추를 삭히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 맛이 어때요? 그냥 맛있어요, 그죠? 그렇게 맛있게 잘 익은 배추를 우리는 잘 숙성되었다. 유식한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잘 익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숙성된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익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익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특별히 익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물에다가 야채를 얼른 뒀다 꺼내면 데치는 거, 좀 오래 뒀다 꺼내면 삶는 거, 그죠? 기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얇게 두르고 꾹 누르면 이건 뭐예요? 부치는 거, 푹 잠궈 놓으면 튀기는 거, 가지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익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두는 거예요. 그 김치잖아요, 그죠? 오래 두는 겁니다. 시간이 천천히 음식을 익혀가요. 이건 불도 기름도 아니고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데 이 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천천히 익어간다라는 요 말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습이라고 적는 거예요. 습이 그런 뜻입니다. 예, 컴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폰트하고 조금 달라서 좀 약간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좋습니다. 숙성, 우리가 익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천천히 시간 속에서 익히는 것을 습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함자로는 이렇게 썼고 뜻은 느리게 익히다라는 말이에요. 느리게 익히다. 그걸 유식한 말로는 숙성시키다. 예,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숙성이라는 말이 순서를 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숙성을 거꾸로 읽으면 성숙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김치는 잘 익은 걸 숙성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잘 익은 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도 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익은 사람, 맛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배울 게 있고, 그죠? 대화가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과 같이 있으면 기도도 나오고, 그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런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맛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 아이에게 뭐라 할까요?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성숙해 가도록, 잘 익어 가도록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학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습.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교회에서도 공부를 시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것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같이 또는 전도사님과 같이 혹은 구역장과 같이 1대1로 성경을 펴놓고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말하는데, 이 학이란 말과 습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학하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학교, 학원. 예? 이 학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배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몰랐던 사람은 지금 배우신 거예요? 예. 우리 파라과이에서 오신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파라과이의 수도는? 그렇죠. 여러분 모르셨죠? 예. 자, 파라과이 수도는 어디라고요? 아순시온. 지금 뭐 하셨어요? 배우셨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알아요. 내일쯤 가면 기억하실까?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워서 그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만 가지고는 배움이 끝나지 않아요. 아순시온이 파라과이 수도다. 다음 주쯤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요?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혹시 이 설교하는 거 유튜브로 남나요? 남아요? 또 들어보시는 거예요. 내일 또 들어봐. 모레 또 들어봐.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습이라고 말합니다. 예습은 뭐예요? 미리 공부하는 거. 복습은 배운 걸 반복하는 거. 거기에는 복습, 예습에는 습이라는 단어를 써요. 습이 뭐라고 했죠? 천천히 익혀가는 것, 시간 속에서 익혀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 예습은 학한 걸, 배운 걸 반복하고 연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시간 속에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싹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학도 하고 뭣도 하고 습도 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습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익히려면 끊임없이 뭐예요? 연습하는, 연습. 제가 파라과이에서부터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배운 지가 저도 이제 한 20여 년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한국 목회, 충청합의 목회자들 테니스가 A급, B급, C급 있는데 저는 D급이에요. 왜냐하면 뭐를 안 해? 예, 저희 사람이 그래, 여보 당신 갑자기 테니스를 하러 왜 나가? 충청합의 테니스 대회에 있어. 테니스 대회에 있으니까 나가는구나. 예. 근데 요즘에는 온양교회 갔더니 온양교회들이 매일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 매일은 안 나가고 가끔 나갔더니 연습이 좀 됐는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이 정도 위치에 있던 것도 뭐예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연습. 계속해서 천천히 익어져 가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되고 반복되어서 서서히 익어버려요. 내 몸에 잘 익어요. 그렇게 잘 익어버리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스며들었어요. 내 것이 됐어요.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보지 않고도 저절로 돼요. 그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공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네모,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네모 뭘까요? 맞아요. 습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그는 성공하기 위하여 7가지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가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기를 성공하려면 7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가지가 뭐 여기 보면 7가지 제가 대략 가져다 화면에 비춰 놓았습니다만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배워서는 다 알아요. 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도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 연습하고 반복하고 익혀서 내가 천천히 익어가고 그것이 마침내 내 몸에 배어지는 것. 습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이건 누가 쓴 책인가 하면 코카콜라 사장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도 습관이 필요하지만 실패도 그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이유가 재능이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습관.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그것이 배움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돼요. 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은 오그만 디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같은 책입니다. 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습관의 노예다. 아무도 이 강력한 주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그게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은 우리에게 큰 파워를 행사합니다.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바로 맞은편 바로 밑에 저희 집에서 한 2, 30m 떨어진 곳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43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막 텃 파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노조 저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거기 레미콘을 붓는 곳하고 레미콘을 우리 걸 써달라고 하는 곳하고 이게 뭐 충남 노조, 아산 노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부 노조를 쓰는데 아산 그 동네 노조가 왜 외부 걸 쓰냐 우리 걸 써라 그러면서 데모를 시작했어요. 그 데모가 저희 집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근데 아침 땡 하고 8시가 되면 노래를 듭니다. 앞서서 가나니 산자에 따르라.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없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막 이걸 막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법적으로 데시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60데시벨. 그런데 그걸 높여요. 꽉 높이면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서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싹 낮춰요. 그러다가 또 높입니다. 막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경찰이 막 오면 또 낮춰요. 가면 또 높여요. 이걸 거의 한 넉 달은 한 것 같아요. 와,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저도 막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내려가서 여보세요. 뭐 여러분들 입장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 살려고 하시는 거 이해하지만 법적 규정은 지킵시다. 뭐 또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없고 점잖게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안 들어요. 뭐 얼마나 막 아시겠죠? 스트레스 얼마나 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가나니 산자
제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막 울려버리고 저도 모르게 이 넉 달 동안 뭐 한 거죠? 습된 거예요. 습. 제가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 그 노래 정말 싫었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듣느니 지겨웠어요. 인간은 습관의 노예다. 아무도 이 강력한 주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습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실패도 어디에 있고? 습관에 있고, 신앙의 성공도 어디에 있다? 습관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요? 옛날 습관. 그걸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뭐 버리라고요? 옛날 습관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거룩한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습이 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 올라가시기 바로 전날 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두려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내일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 시험인데, 오늘 내가 뭐 해야지? 오늘 내가 작심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요. 내가 내일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중요한 사업적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또 내가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혹은 내가 내일 정말 해결해야 될 어렵고 힘든 사건이 있는데 오늘 내가 작심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작심하고 우리는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결심하고 올라가사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뭘 쫓아가셨다고요? 맞아요. 주님은 작심하고 굳은 결심으로 오늘은 기도해야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도 그분의 몸에 배어있는,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날 실패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함께 나와 깨어 기도하자. 기도해다오. 그런데 제자들 기도해요, 못해요? 못해요. 돌 던질 만큼이니까 예수님이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계신지 눈에 보이는 자리에 계시다고요. 그분의 구구절절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졸고 있어요. 기도가 작심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제자들은 실패하고 그게 되어 있는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다 같이 시작. 신앙도 습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습을 버리고 영적인 습관을
우리에게 드리도록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자신들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습관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기도하는 습관 들이려고 부모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밥 먹기 전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냥 밥값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게 가장 훌륭한 일일까요? 하루에 몇 번? 예, 아침, 저녁,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5번.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랬대요. 하루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성도가 와서 물어보기를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하루에 1번 기도하는데요. 나는 5번이나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1번밖에 안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눈 뜨기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내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 이런 시절을 우리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나가는 듯 하는데 뭐 요새는 또 뭐 원숭이 두창이다 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 가운데 하나인 이 전염병이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인 예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단이 아주 강력한 덫을 우리 앞에 놓은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때 우리는 교회를 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뭐 했어요?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많은 이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봤어요. 이건 다른 거거든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이게 좀 몸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영상으로 그냥 보면 안 될까?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예배하는 습관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가 왜 습관이냐? 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화요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은 늘 화요일날 교회 나오세요. 반대로 화요일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특별한 일이 있건 간에 교회 화요일날은 안 나오세요. 왜요? 그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이야. 금요일날 저녁에부터 나오시는 분은 금요일 저녁부터 나오세요. 화요일날은 안 나오고 왜 금요일부터 나오죠? 습관이에요. 어떤 이들은 11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더 좋은 습관으로 내 예배를 길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이에요. 책의 백성입니다. 성경책 있죠?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예배 전에 뭐 하셨어요? 교과 공부하셨죠? 교과 공부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있습니다. 사실 하루 분량은 몇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읽는데 몇 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번 걸리지도 않는데 그걸 그냥 왜 일월, 화수, 목, 금, 토일 나누어 놨을까요? 하루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굳이 나눠 놨어요? 뭐 하라고? 매일매일 말씀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진함. 교회 진함이 무슨 뜻이에요? 뭐 하는 책이에요? 교회 여러 소식을 알리고 그러는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뒤쪽에다가 페이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넣어놨어요. 왜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습관을 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양교회 우리 이제 6월인데 지난주까지 성경 통독 2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까지 성경 통독 4회가 목표예요. 4번 성경 통독하기. 그래서 이제 2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2번을 마쳤어요. 물론 모든 교인이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평균 출석생 수가 130에서 140명 정도 되는데 10여 명 정도, 10분의 1 정도. 사실 그래도 감사해요. 10분의 1이면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2번째 통독을 마치고 이제 3번째, 4번째. 아마 다음에는 더 많이 참여하길 기대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성경을 읽어요. 제가 36분 걸리는군요. 제가 36분 동안에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유튜브로 올려놓고 그걸 보내드리면 그것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2번째 통독을 마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습은 뭐예요? 시간 나면 구습은 뭐 하냐면 TV 보죠. 그죠? 그게 구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새로운 습관은 말씀 보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을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숙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함께 살아가셔서 그렇게 잘 자라나시고 하늘까지 이르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시계 맞는 시계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PPT 다 맞췄거든요. 예. 여러분, 자, 김치는 뭐 해야 맛있다고요? 숙성해야 맛있다.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성숙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게 아닌가? 다시요. 따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신앙도 습관이다. 우리 모두가 좋은 습관을 잘 길들이시는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하늘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그네 길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호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마음속에 갭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마음속에 갭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연습하고 반복해서 우리의 몸에 잘 스며들어 우리가 잘 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에게 습득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전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에 잘 배인 신앙의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